비록 지금 시간이 대림절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의 비전을 좀 새롭게 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뉴 비전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이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고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짐하기를 이 남은 2013년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득 채움으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자, 이렇게 좀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성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숙이라고 할까요? 성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어느 돈 많은 재벌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식이 없어서 긴 여생을 아주 쓸쓸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교육 사업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갑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 조금은 허름해 보이고 좀 이렇게 누추해 보이는 그런 옷을 아마 입고 갔었나 봐요. 입구에 딱 들어서려고 하니까 이 부부를 경비가 딱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네, 총장님을 좀 만나뵐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비가 아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총장님이요? 총장님은 여러분,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렇게 그 학교 정문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이 부부는 돌아가서 기부하려던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전 재산으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서인지 몰라도 많은 경우 사람들이 겉모습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이란 이름하에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성숙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이 좀 번질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성숙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즉 마치 이 스탠포드 대학의 설립자가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요,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성숙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며,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내가 어떤 그 집안의 배경 가운데 성장을 하고요, 내 직분이 지금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겉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행동을 이끌 때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우리가 이뤄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숙의 한 과정을 좀 소개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목적은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의 순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야고보의 순교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순교 사건은 그 누군가가 순교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여파가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종교사회 정치적인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향을 버리며 떠돌며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힘들었을까. 불안, 공포, 추위 그리고 배고픔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무엇보다 신앙을 뒤흔드는 일들과 또 그런 갈등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신앙만 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냥 한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숨어서 피해서 도망다닐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아픔을 이기고 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기를 성숙함을 갖추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 형제들아 라며 권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그 첫 번째 권면인데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갖게 되는 몇 가지 착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내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도 없겠지. 난 평탄하게 살아갈 거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 알면 알수록 어렵다고 하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욱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까?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때문에 우리는 그 여파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요, 저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마치 증명이나 하듯이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요.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페이 라스모이스인데 이는 내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부에서 오는 시련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는 저항입니다. 세상에 대한 내 내면의 신앙적 갈등보다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이 힘이 되는 것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리고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과 시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난과 아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방전은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즐기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을 즐기라. 여러분,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고스란히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온통 즐거움으로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온통 즐거움으로 간주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count it all 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 새하려 보라는 겁니다. 즉 시험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명령이죠. 고통스러운 느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생각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한센병, 옛날에 나병, 아니면 문둥병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한센병의 일본에서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미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번은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보호센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균이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속상하고 좀 불평불만이 나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내가 그냥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또 나한테 옮아 생겨?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균이 내 몸에 들어와 육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에 감사한다. 눈썹이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눈썹이 빠지면서 그 고마움을 알았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온통 눈으로 들어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통스럽기 때문이라. 주님이 병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과 영생을 주시려 하셨으니 더욱 감사하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나 시험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생각이 찾아와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온통 내 인생의 잿빛이 될 것 같은 아주 암울한 상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고요. 그것 때문에 좌절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피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우리의 생각조차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생각의 관점을 바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분명 보이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다미키라는 여인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즐거움으로 여겨야 하는 놀라운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해 줍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도키미온인데요. 이는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정제할 때 그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용광로에서 이렇게 철을 다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새로운 것을 딱 만들어내는 그 과정, 도키미온. 야고보는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믿음의 시련의 과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습니다. 마치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강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 뜻대로 사는 일도 흔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하지만 그 결정이 내게도 유익했기 때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내게도 영광이 되는 일이기에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욕심 때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금덩이지만 아직은 정돼지지 않는 그런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시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용광로에 녹여지는 과정과 일정한 틀에 부어져서 두드려지고 깎이는 과정을 겪는 것이고 그런 후에야 순금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양이 갖춰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물이 남아있지만 불순물 가득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다른 빛이 나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이 없다면 시련도 없고 금강석이 순금이 되지도 못합니다. 시험이 전혀 없다면 성도이긴 하네 성도 같지 않고요.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신 사람들은 다 시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요, 다윗도 다니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죠. 특별히 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욥은요, 한날에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혹독하고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고한답시고 욥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선언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금이 되어 빛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욥은 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도가 되어서 훗날 모든 성도들이 욥과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이 그냥 단순하게 무슨 막 강렬히 오는 뜨겁게 오는 무섭게 오는 그런 시험입니까? 그런 시험 아니잖아요. 로마의 네로 왕자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가다가 살을 뜯고 밤에 그 살을 태워서 정언을 밝혔습니다. 이 불시험이에요. 리얼입니다. 리얼.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불시험 앞에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절망과 고통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적 자세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내게 오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소망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앞서 읽은 3절에서 이 시험이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은 결과적으로 성도에게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인내. 이는 시험 자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시험을 시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과정을 감수하고 얻어지는 인내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내는 무엇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인내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미시간주에는 가을이 되면 몇 주간 사냥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사슴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이제 적절한 이렇게 은폐, 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서 딱 숨어가지고 사슴이 오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이 사냥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기술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사슴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슴의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라는 그 말은 인내가 충분히 일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인내가 충분히 일하게 하라.
특별히 표준 세번역은 4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고 또한 성도는 더욱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국에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 나눔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한국에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아서 한국에도 여기 미국 땅처럼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가는 이주민 그 노동자들을 돌봐주는 단체입니다. 근데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달 전에 10월 12일 날 한 중국인 동포 김모 씨가 이 사랑 나눔 단체의 그 무료 급식소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치다가 4층에서 떨어져서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2달 전에요. 여러분 10중 8구 이런 단체들은요 넉넉한 상황 가운데 이런 선교활동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주의 사명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단체의 관계자거나 대표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냥 막 거짓으로 믿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막 친인척이라도 찾아나서 고소해갖고 보상을 받아낼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이신 김혜성 목사님은요, 이 안타깝게 수술받다가 돌아가신 이 중국 동포 김모 씨를 위해서 대신 자신이 병원비 1,000만 원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이 단체 이름으로 장례까지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그것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13년 약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새해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각자 처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환난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부디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공통된 기도 제목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문제나 고난은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기보다는 주님, 내 앞에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것이 닥쳐올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여러 시험들에 대해서 기쁘게 즐겁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찾아올 때 시련의 과정을 겪으며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 같이 순수해지기 때문이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성품을 얻어서 성도가 성숙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이미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알겠는데 여전히 내 앞에 닥칠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하나 더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삶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성숙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이 지독히 아플지라도 말씀들 앞에서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을 바꾸고 인내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201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